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킵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죠.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팔절입니다. 7째 달 첫날 지키고요. 그달 10일이 대속죄일이며 15일에서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7째 달 15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 절기 마지막 8째 날이 되면 다시 모여
엄청난 대회로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1년 동안 다른 절기에 드리는 제물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13절에서 34절까지가 초막절에 지키는 제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요. 이때 제물로 드리는 숫소의 양이 70마리입니다. 다른 절기에서 1년 동안 드리는 소의 총합이 8마리이니 정말 많은 양을 초막절 절기에 드리죠. 1년 된 어린 양은 98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초막절 절기에 드리는 제물의 수가 모두 완전수인 7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소는 70마리인데 7 곱하기 10이고요. 순양이 14마리이니 7 곱하기 2고요. 1년 된 어린 양이 98마리, 7 곱하기 7 곱하기 2입니다. 마지막 속죄제의 순염소 7마리, 모두 완전수 7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떠나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초막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나 들에서 아름다운 나무나 꽃을 가지고 묶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고 35절에서 3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입니다. 이때도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향기로운 화제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도 드리며 그에 맞는 소제와 기름, 전제 등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생각하지요.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지만 선조들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유, 이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생각하며 살아온 1년을 기억하고 살아갈 1년을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초막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종의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산물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찬양하는 수확축제의 일환으로 거행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온 회중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지요. 그러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모든 절기의 요약입니다. 28장에서 29장까지 기록된 모든 절기를 요약하면서 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과 29장에 기록되지 않은 서원제나 낙헌제의 언급이 있습니다.
서원제는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드리는 예물이고요.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말고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일 살펴볼 민수기 30장에 다루는 서원은 개인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경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적용은 절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백성과 같은 절기를 모두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신약의 교회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을 기준으로 교회력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강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성탄절 4주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이 있죠.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잘 지키지는 않지만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반적으로 1월 6일이나 또는 1월 2일에서 8일 날 지킵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으로 고난주간 6주 전부터 지킵니다. 네 번째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요. 마지막으로 오순절로 알려진 성령 강림주일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이후 7주가 지난 주일에 지키지요. 올해는 5월 28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회력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교회가 개교회 나름대로 1년 동안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교회력과 상관없이 교회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설명이 좀 필요한 영역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성도가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교회가 공급해주고 목회자가 그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과 설교가 이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의 경건과 영적 삶에 정말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세우는데 크나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강절의 4주, 주연절, 사순절의 6주를 정식적으로 모두 지키긴 쉽진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1년 동안 돌아보고 그 리듬에 맞추어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진행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 사역을 세울 때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영적 리듬에 맞추어 경건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